지난주에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첫 번째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 문답들 이게 보면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세 가지 내용이 거의 교리 문답과 이 신앙 고백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신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방향 또는 비전,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몇 시간 동안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좀 사도신경에 항목 하나하나를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게 전체 제네바 교리문답 양에 비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져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1문부터 우리 14문까지 우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잠깐만 해보면 우리 1문이 중요한데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삶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모든 안식과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을 만약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관심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참으로 예비하고 믿어야 될 부분이 누구, 의지해야 될 부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고 또 재방문해서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재방문하고 이 재방문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어떤 종교적 행위가 뭐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고 바르게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대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5문부터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14문까지 우리가 인간의 주된 목적, 제일된 삶의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이런 지식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를 15문에서 연결고리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5문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요약에 이것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 신경, 신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우리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어디 담겨 있느냐?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 이단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다는 것. 성경의 어떤 구절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건 오류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사도신경의 이 문구 자체가 이게 어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딱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을 요약 정리한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내용이 전부 성경에 기반하고 있고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최초에 그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했던,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핵심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조금씩 이제 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되어져 왔던 거예요. 최종적인 완성이 이 사도신경의 현재의 문구처럼 이 최종적인 거는 물론 후대에 이게 다 이게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계속 고백되어져 오던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하게 정립이 되어서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배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게 선언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문장이 이제 길어집니다. 그게 초기 교회 때 다 이루어져요. 이게 초기 교회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선언식에서 문답식으로 바뀝니다. 이 교리 문답처럼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도. 그러다가 이 문답식 사도신경이 다시 선언식 사도신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에 이게 AD,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AD 7세기, 8세기 초 이쯤에 이 사도신경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요약하고 이게 정리해서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AD 7세기, 8세기는 중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다, 뭐 중세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고백되어져 왔던 거고, 이게 문구로 완전히 정립되고 정착한 게 그때라는 말이지, 이게 그 이전에는 없던 걸 갑자기 그 시대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사상에 전혀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성경 전체의 통일성 있는 가르침에 가장 합치되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현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사도신경만 고백한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 이외에도 초기 교회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특히 또 기독론에 대한 이런 이단의 공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조가 발전되는 건 항상 이단의 공격,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신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 니케아 회의, 또 칼케톤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에베소 회의는 약간 좀 변질됐고 나중에 어쨌든 초기 교회의 그 종교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그래서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약간 변형된 그 있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사도 신경, 이렇게 많은 이 신앙 고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이 전부 다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이 물론 각 신경마다 독특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합니다. 어,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삼위일체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조금 설명하고 이런 형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문구가 이제 설명하는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른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신학적으로 다 통일성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 표준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사도신경도 주일 예배 때마다 이게 고백을 하고 니케아 신경도 동시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니케아 신경도 읽어보면 내용이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걸 해도 괜찮고 사도신경을 해도 괜찮고 왜냐면 내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도신경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 신앙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사도신경을 이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현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교단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교회에 따라서 또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주일에 공적 예배에 그 한 지역교회에 속한 한 몸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매주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한다고 뭐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뭐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한 지역교회 성도가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돼요. 정기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분리된 그 장소에서 모여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교회적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적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같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지만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 고백의 차이예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같은 교회 다니면 성도들끼리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달라. 성경 해석도 다르고 신앙 고백도 다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도 다르고 그게 다 신앙 고백의 차이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는 같은 공적 예배, 공적 양육을 동시에 모든 성도가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게 교회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리라고 여기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예배의 그 형식을 자꾸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막 이런 분위기로 예배의 순서들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찬양 중심의 예배 뭐 하면서 뭐 사회자도 없고 뭐 그냥 모든 게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도 없어요. 그냥 앞에 찬양 한 30분 찬양 쭉 하다가 한 그 기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 나와서 바로 설교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설교 끝나면 이제 헌금하고 바로 축도로 그냥 그 예배가 끝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게 해오던 예배 순서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는 매우 중요한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공연 관람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작년 예배에는 사도신경이 들어갔는데 청년 예배에는 예배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 고백 자체를 안 하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 고백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옆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내 귀로 듣고 내 신앙 고백이 옆 사람 귀에 들리면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인 이 구별된 무리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순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야,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다는 얘기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계속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이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초대교회 때는 이 형태가 아주 단순한 형태를 취했지만 근데 이게 점점 더 살이 계속 붙어가요. 살이 붙고 이게 문장이 다듬어지고 핵심적인 그 신앙을 이게 그 함축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은 있다 한들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갑자기 중세시대 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성.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 사도적 가르침이 순수하게 계속 고백되어져 왔고 이것이 교회가 정말 하나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 자, 그리고 16문에 보면 이 사도신경을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성육신, 죽음, 그리고 그 뭐죠? 장사됨, 그리고 부활, 그러면 승천, 그리고 재림, 심판주로서 재림. 요 5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교회가 탄생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 공교회, 거룩한 보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해주는, 죄 사함을 받는다. 몸이 다시 산다. 부활, 몸의 부활을 할 것이고, 영원히 산다. 영생. 또 다섯 가지, 네 가지, 또, 교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믿사옵나이다. 자, 그러니까, 네 번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신앙 고백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요. 작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탄생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넣을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이 칼빈은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사도신경은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6가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5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가지로 제일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 한 가지, 또 4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 네. 그 구분이 됩니다. 그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천지를 만드심,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한 가지 신앙 고백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만 딱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령의 그 인격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가르칠 때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또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전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17, 18문에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17문에 보시면 이 신앙 고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총 12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것입니까? 18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관한 것은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우신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사실 성부 하나님만 탄생시켰다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탄생하는데, 실제로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관해서 교회 탄생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조금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빠르게 쑥 지나가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어떤 의미인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저는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가를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쭉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도신경의 의미 하나하나를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예배의 과정으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긴 했는데 아무런 그런 어떤 깊이 생각하는 과정은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세 가지 다 신앙 고백할 때 같이 하거든요. 세 가지 다 했는데 이걸 주보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보 다 기록해 가지고 그 뒤편에다가 갈로로 딱 해놨어. 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러면 그 죽음의 확실성, 뭐 이렇게 뒤에 적어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신앙공부 할 때 이걸 눈 감고 안 하고 이게 주보를 보면서 그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는구나. 내가 지금 이걸 신앙 고백하는구나라는 걸 직접 보도록.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 십계명을 생각해 볼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눈으로 딱 보면서 예배의 대상, 예배의 이유, 예배의 방법 이렇게 갈로 열고 다 적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딘가, 주기도문도 딱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이제 그리고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내용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걸 공적으로 그 시간은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사도신경의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돼요. 이럴 때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문구는 짧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따져야 돼요. 전능하시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믿사오며, 믿음의 그 본질과 성격,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건 어떤 의미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며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왜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봐요. 따지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지가 선명하게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반드시 하고 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알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때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뭐 다른 예배 때는 뭐 수요일에는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까? 그죠?
다른 뭐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안, 그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는 작업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어떤 분들은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걸 막 외우는 걸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걸 뭐 100번, 1000번 막 그냥 이렇게 막 무조건 그냥 하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1000번, 10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또박또박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9문에 한번 보시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9문, 20문 같은 경우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9문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죠? 한 분 하나님. 성경은 이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당신은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아버지, 또 아들 예수님, 성령님. 왜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진짜 주고 진짜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만 계시다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답을 보시면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있다. 즉,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이니까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본질,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고 표현해요. 삼위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본질이 동일하다.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질이 같을 뿐만 아니고 본질이 같기 때문에 권능도 똑같습니다. 영광도 동일합니다. 본질만 같은 게 본질이 같으면 반드시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적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시작 기원이 되시는 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원인.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적 본질, 권능과 영광이 같은 분이지만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표현할 때는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 그 전서인가 후서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 칭의, 우리의 거룩함, 성화, 우리의 구원, 그는 영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신 분. 즉, 예수님이 참된 지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항상 지혜와 영원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모든 피조물에 부어지시기는 하지만, 그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잖아요. 임하시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고찰해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가 여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요거는 우리 제네바 그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도 그 하나님 편에 보면 성령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근데 이건 약간 조금 오해해야 될 거는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분으로 이걸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비인격적인 분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했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인격이십니다. 성부도 인격이시고 성자도 인격이시고 성령도 구별되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해요. 성령님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이제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사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런 삼위의 어떤 그 위격의 특징은 만물의 시작 기원, 영원한 지혜, 하나님 힘과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위격상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진 분. 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0문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할 때 그것이 전혀 부적절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리되지 않으신다. 즉,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존재론적으로는 삼위, 구별된 인격을 가진 분이다. 삼위의 위격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라고 하면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는 삼신론입니다. 신이 세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뭐라고 표현하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몇 분입니까? 네,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세 인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원히 구별되신 삼위 이렇게 표현. 영원히 구별되신 삼위. 삼위는 각각의 위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격의 그 특징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위격의 특징을, 그 인격성 또는 특성을 성자나 성령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자의 위격적 특성을 성부나 성령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의 위격적 특성을 성부나 성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각 위격의 독특성이에요. 그런데 삼위는 일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전혀 부적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존재가 다 있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피조물 중에는 삼위일체처럼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TV 같은 한 번씩 보면 샴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샴쌍. 몸은 하나로 있는데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샴 쌍둥이가 생각이 같냐? 한 몸에 같이 태어나서 한 번도 평생을 떨어지지 않고 바로 잠잘 때도 같이 잠자고 화장실도 같이 보고 같이 가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보잖아요. 그런데 샴 쌍둥이가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아무리 마음이 잘 통하는 부모 자식 기간이라도 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둘이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 이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존재, 한 인격의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존재가 다른데 모든 게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럴 수 없죠. 근데 삼위는 그러하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 지성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절대 진리로 우리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걸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이걸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삼위일체와 관련된 여러 이단적 사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부적절한 게 아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능력이 많은 분인데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 한계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터툴리안이 나는 이해되지 않기에 믿는다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이 모든 걸 내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되는 사역이라면 그건 인간 수준의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무한하지 않은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이해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신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죠.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데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뭘 경험해 봤다고
뭘 안다고 감히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도 나보다 똑똑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인간하고 대결해도 이길 수 없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걸 거부한다. 그 매우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중요한 게 이제 구별되지만 분리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요. 그죠? 구별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돼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깨지지 않아요. 즉 분리되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또한 혼합되지도 않아요.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합되는 거는 이제 물과 기름이 이게 안 섞이듯이 이게 혼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런데 섞으면 뭐 섞여가지고 다른 색깔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독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나 연합돼 있어요. 그러나 구별됐다고 해서 그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삼위는 영원히 동등하신 분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건 종속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자는 이제 성부에게 분명히 복종하십니다. 복종하셨고 앞으로도 복종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격적으로 종속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위격은 동일하고 동등해요. 그래서 위격적으로 이렇게 종속되거나 복종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관련된 게 아니고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된 존재와 관련된 게 아니고 사역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존재론적으로는 전혀 복종하거나 종속되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 벨직 신앙 고백사 할 때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위격상의 동등하심, 사역상의 순종 요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위격적으로는 동등, 위격상 동등하심, 사역상 순종하심, 존재론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격적으로는 동등하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지만 사역상 그,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복종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보다 작거나 낮은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존재론적 삼일체와 경륜적 삼일체, 위격상의 이 동등하심과 사역상의 순종하심,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볼 때도 이렇게 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어떤 그 설명들을 들어보면 이 개념을 설명을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냥 항상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교회에서 설명할 때는 보통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만 설명해요. 근데 그게 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존재론적 삼일체인지 경륜적 삼일체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은 없고 그냥 설명하는데 그냥 존재론적 삼일체에 대한 설명을 보통 해요. 근데 그게 존재론적 삼일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설명을 해요. 내용 들어보면. 근데 그 존재론적 삼일체를 설명할 때도 주로 양태론, 하나님은 이게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뭐 그죠 뭐 남편이고 또 어디 가면 누구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양태론적으로 또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구분해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교회와 어떻게 삼위일체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문을 한번 보시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첫 번째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초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는 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분을 우리의 아버지,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고 벌레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한 그런 타락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냐? 우리 답을 보시면 원래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때, 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의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고, 아버지의 본질을 가진 존재고, 그렇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 근데 자, 뒤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나셨다는 말을 우리 잘 이해되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거는 이제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가진 분으로 영원 전부터 예수님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다. 자, 그 후 그분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즉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그래 부를 수 있는데, 우리도,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수였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상속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우리가 되게 된 겁니다. 23문에 보면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을 쓰시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 시계공 같은 하나님, 이신론의 하나님. 이신론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시계공이 시계에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약을 넣어 준다든지 밥을 딱 주면 시계가 그 약에 의해서, 그 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째깍째깍 이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 법칙에 따라 째깍째깍째깍 이제 사회는 세상은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만 했을 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과 주권 안에 두고 계시며 만사를 당신의 섭리대로 처리하시며 세상을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 지배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만물이, 모든 존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허락하심, 그분의 통치하심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한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데 개입할 수 없다거나 또는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전지전능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전능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이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날 때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예,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죠?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문에 보면,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활동하신다는 말이군요. 즉,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고 계시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름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하지 않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명령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또는 허락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물론
그러면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에 의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거 맞아요. 그죠? 누가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너 이런 죄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허용적 작정이에요. 허용적 작정.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든지 허용적 작정 가운데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작정의 실행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계속 다스린다, 섭리하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25문에 보면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안에서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죠? 당신의 사역들을 통하여, 즉,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이제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미 알려준 진리와 알려준 그 지식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고 알 수 없는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튀냐면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 생각이 이제 확산이 되버려요. 왜곡된 것에 생각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세계는 다르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거울은 뭡니까? 거울을 쳐다보면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싶으면 거울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울은 우리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밖에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할 만큼, 적당한 정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피조 세계 자체가
인간이 만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반영해주고 하는, 반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피조 세계가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같은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는 전체 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이 궁창을, 이 땅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떠냐면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타락 전에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즉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6문에 보면 당신은 하늘과 땅, 즉 천지라는 말에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천지, 하늘과 땅. 아,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만들었구나. 이 풀과 나무와 고양이와 이런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는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어 속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든지 또는 땅에 속한 것이든지 또는 그게 천사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창조가 된 겁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 동식물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27문에 보면 그러면 피조물을 항상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 번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근데 창조한 세상을 또다시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코끼리는 코끼리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자는 사자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나무는 나무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무는 계속 나무로 존재해야 되고 코끼리는 계속 코끼리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는 일도 큰 일이지만 만드신 세상을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거는 맨날 우리 뭐 말을 쓰는데, 이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는 이런 이 섭리주로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답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피조물들을 손으로 지으시는 큰 일을 하신 다음에는 버려두시고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라는 말만 하면 창조만 하시는 모양이다.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돌보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다라고 할 때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계속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뭐 섭리주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창조하시고 돌보신다는 개념이 다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게 지구 종말, 지구 최후의 순간 뭐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 지구가 모든 환경이 다 박살나고 사람이 살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딴 데로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람이 살아갈 환경으로서 만드셨는데 이 지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 멸망의 날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서 그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유지하시는 하나님 처음 만든 물론 지금 옛날보다 기후가 나빠지고 뭔가 좀 안 좋은 환경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이 못 살 정도의 환경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지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보존되고 있잖아요. 노아 언약, 노아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 홍수로 심판을 멸하지 않는다. 즉 창조 세계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손안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인도하십니다. 네. 자연의 이 순환, 자연의 주기,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람을 통하여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즉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갖가지 질병을 주십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풍년, 흉년, 건강함, 질병을 얻는 것, 비, 가뭄, 우박, 폭풍, 좋은 날씨. 즉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 일만 섭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모든 것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운행하시고 적절하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8문에 보면요. 악마들, 사탄과 귀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악한 인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지어 마귀, 사탄조차도, 범죄한 천사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마틴 루터가 마귀도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이들을 제어하고 계신다. 그렇죠? 마귀를 하나님이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는 없어요. 인도하진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마귀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억제하고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막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 이쪽에는 마귀가 있고 두 세력이 막 싸우고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하고 삐까삐까하게 막 비등비등하게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 그리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그냥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도 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계신다. 마귀가 막 이 세상에서 막 날뛰는, 악한 자들이 날뛰는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항상 억제하십니다. 일정 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악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도 나타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29문에 보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이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마귀를 제어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마귀의 그 힘이 대등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그럼 얼마나 막 발부둥치고 얼마나 세상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나님도 마귀를 통제를 못한다면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늘 짓눌려 살고 고통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어. 우리의 보호자가 힘이 마귀하고 마귀보다 확 세야 되는데 세지 않고 하나님도 마귀의 공격에 쩔쩔매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할 수밖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 결코 양심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적이 너무 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겠습니까? 언제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억제하고 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도는 이 땅에서 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성도는 이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자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패배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들 많은 경우에 패배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마귀와 싸움 이긴 승리한 존재예요. 교회는 마귀를, 악한 자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 악한 마귀와 불신자들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